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몇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먼저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제 다음 말씀은 14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다음 말씀은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2절입니다. 22절 저가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마음과 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620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항구를 출발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배는 범선이었어요. 돛을 달고요. 대서양을 이제 횡단을 해서 이 메이플라워호가 향한 행선지는 신대륙이었습니다. 미국이었어요. 이 배는 102명이 타고 있었고요. 8월 14일 날 출항을 해서 120일 만인 12월 11일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청교도들이었어요. 그 당시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였고요. 이 성공회는 이 기관화가 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가 이 102명의 유일한 관심사항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온통 이들의 삶의 관심이었다고. 어떻게 삶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최초의 목적지는 이 버지니아였지만 그것보다는 좀 북쪽 동부 해안에 도착을 해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이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호가 출항했던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 행선지는 남미 대륙이었습니다. 동일한 거의 비슷한 목적을 갖고 출발한 배가 있었는데 이 배의 이름은 메스터호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표면적인 보이는 중요한 목적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미 대륙으로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남미 대륙에 가면 금이 있다더라. 그곳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있다더라. 거기는 황금이 있고 우리의 삶이 훨씬 좋아질 것 같은 좋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더라. 이 일확천금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사, 이 메스터호에 탔던 사람들의 마음은 두 마음이었어요. 신앙의 자유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좀 좋은 재물들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게 하고 이 출항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출발을 했고요.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미국이고요. 그리고 또 온갖 정쟁에 휘말려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남미 대륙의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과 한 마음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 위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또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보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또 다른 마음들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함께 살던 그 아파트에 어떤 한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제 온 한 아이가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학교를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좀 늦었습니다. 학교에 늦어서 이제 엄마가 막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엄마, 선생님이 혼내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두 번 생각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아파서 좀 늦었다 그래. 머리 아파서 조금 늦었다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제가 이 여러 가지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그 아주 두려운 순간들을 잘 모면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나중에 저 아이는 엄마에게도 저런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 사회가 망하게 되고요. 이 좁게는 가정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 11절,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요, 고난, 그리고 위로, 그리고 구원, 감사,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고난이 있어요. 교회에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위로의 기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을 내가 이제 조금 연기하게 됐다고 하는 그 개인적인 신변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우리가 좀 찾아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실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14절 이렇게 부분을 좀 읽으셨기 때문에 전체 다 읽지 않았습니다. 여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장 6절 시작.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우리라고 하는 그 복수 이 주어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울 일행입니다. 그리고 너희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런 모습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인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과 11절도 마찬가지예요. 10절과 11절에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서로 도우라. 이런 말씀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일은 곧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은 곧 너희 일이고 너희 일은 곧 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요. 여기 11절 후반부에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위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바울 일행만 일방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바울 일행도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될 일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았으면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다고 하면 그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넘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반복해서 조금 방금 전에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 바울 일행과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요. 바울 일행의 마음, 그리고 또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위에서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있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읽으셨던 12절 그리고 14절, 20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은 뭔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들을 좀 기억을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 파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바울파도 있고요. 이 베드로파도 있고 이 파당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질책하는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그건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의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는 조금 그런 내용보다는 화목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비조직적이지만 화목을 강조하는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화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서로 자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사람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서로 자랑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우들을 자랑하고요. 고린도 교우들은 바울 일행을 자랑하는 관계를 사도 바울은 화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자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때 그게 한 마음이다. 그게 화목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화목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돋보이고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마음은 서로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관계가 그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여자의 기쁨과 자랑이었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누굴까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요. 어떻게 했어요? 기뻤어요. 기쁨과 자랑이었고 그 여자의 생명은 그와 결탁되어 있었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라에게 있어서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전부였어요. 생명만큼 그럼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전부였다고요. 그래서 그걸 자랑했어요. 그게 기쁨이었다. 여러분, 자랑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면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거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전부가 되면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랑할 수 있어요. 겸손해지니까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본인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다 보니, 그분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위대하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본인을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지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훌륭한 인성을 가졌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해도 됐어요. 내가 이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어. 이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키가 작아요, 커요? 예, 정답입니다.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잘 자랍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크지요.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다른 식물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잘 자란다고. 근데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바라기인 것처럼 해를 바라면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여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보니까 옆 그림을 보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씨가 이제 여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물어 가기 시작하면 고개를 이제 숙이게 돼요. 이 해바라기도 때가 되니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요. 이 해바라기가 쑥쑥 자랄 때 보면요, 해바라기만큼 이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식물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다 저 햇빛을 다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하늘을 향해 이렇게 아주 반드시 고개를 들고 있는 그 해바라기의 그 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때가 되니까요,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나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내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이 잘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지요? 분명하다고요. 여러분, 위인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쓴 전기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야, 저 사람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길래 저렇게 저런 많은 돈을 벌고 저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이지 자기들의 노력으로만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바른 말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우리가 다른 사람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랑하면 그 사람도, 놀랍게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전염이 된다고. 옮겨간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진정한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자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느끼고 다른 사람 자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자랑한다고요. 그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진정한 화목을 경험하고 또 그걸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마음, 화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해가 되는 마음. 여기 한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언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된다고 하는 분명한 이 보증의 확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반복해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둘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온전히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이 예와 아니오를 아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전갈이 있었습니다. 강가에 전갈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 전갈이 생각하기에 저기 강 건너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강을 건너가고 싶은데 전갈이 건너갈 길이 없어요. 강 주변에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이 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나를 좀 저기다 건네줄래? 너는 저기 물을 잘 이렇게 헤엄쳐 갈 수 있잖아. 네가 보는 것처럼 나는 헤엄을 칠 수 없어. 그랬더니 여러분, 개구리가 깜짝 놀라죠?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그랬을까요? 너에게는 독이 있고 내가 너를 태워줬다가 네가 나를 쏘면 나는 죽고 말 거야.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갈이 그러지 말고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를 쏘면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거야. 바보같이 내가 그런 짓을 하겠어? 그래서 계속 이제 협상을 합니다. 보상을 든든하게 할게.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 개구리가 순간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데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갈을 개구리 등에다가 태우고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헤엄을 쳐서 건너가기 시작하는데요. 강 중간쯤 왔을까요? 갑자기 전갈이 침을 이용해서 개구리 등을 막 찌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갈도 죽고요, 개구리도 죽고 말았어요.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약속하고 틀리잖아. 왜 나를 치는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잖아. 왜 나를 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정갈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내 천성이야.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분명히 믿을 만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번만 믿으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순간, 문이 닫히는 순간 교회에서 있었던 일, 말씀, 암송했던 말씀들 다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싸웠던,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하고 막 말다툼했던 것들 속에서 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전갈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예와 아니오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요. 아니, 분도 아닙니다. 초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해했는데 하는 행동은 아니오예요. 아니오 했는데 이해할 때도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뒤집는지. 저희 어머님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옛날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그게 이제 좀 답답하신가 봐요. 하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저한테 누구를 닮아서 그렇다고 꼭 말씀하시죠? 누구를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꼭 저를 보고 이러셨대요. 이게 굉장히 좀 마음속에 부담이 됐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이렇게 하죠. 지네 아버지를 닮았어. 이렇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 번역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말입니다. 우리 마음 지켜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행동하고 내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게 되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해 주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실격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한마음 화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보증을 가진 마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가,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풀어서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하고 어떻게 화목하고 한 마음으로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으니까 그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증이라고 하는 걸 아무 때나 막 하십니까? 아 이거 보증 좀 서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세요? 안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신뢰가 되고 뭐 우리에게 내가 보증을 부탁하러 온 사람이 담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좀 보증하십시오. 담보 이렇게 훨씬 더 많은 마치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고 이 보증을 해달라고 하면 뭐 그때는 좀 생각해보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연대 보증이라고 하는 거 아주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담보물을 주고 그렇게 해도 사람이 보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보니까 확실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분명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누가 보증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셨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화목할 수 없을 때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는 그 사람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로 그 사람이 나에게 했다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게 성령으로 우리 어떤 한마음 되는 데 있어서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보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게 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자랑할 수 있죠.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거니까요?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손해도 상쇄시켜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보증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누가 보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증하고 계신 사람, 아주 좋은 담보물을 제공한 사람도 우리가 믿잖아요. 간혹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왜 확실히 믿지 않으시겠어요? 믿으실 수 있어요.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1페이지인데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통하여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지만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보증하실 때는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심을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정형외과 선생님입니다. 이창호 박사님 써주신 책인데 여러분 좀 적어 놓으셨다가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이 아주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읽게 됐느냐 하면 우리는 잠을 잘 때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사실이죠? 여러분 잠잘 때 잠자기 전에 뭐 준비 막 해놓으시고 혹시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머리가 뭐 흐트러지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다 준비해놓고 주무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인사이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잘 때 그냥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주무신다고요.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이죠, 우리가 잠잘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장우장 장로님입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도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맡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여러분 완전 무방비 상태로 뭐 여러 가지 준비도 안 하시고 그냥 어디서 그렇게 잘 맡기는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불안하신 사람이 없어요. 잠잘 때만큼 편안한 게 없다고들 우리 모두가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맡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사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됨과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맡기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사셔도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이시라고요.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한 마음. 그 마음이 확인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 마음을 갖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다고요. 한 마음으로 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자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람도 우리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